욥기 11장에는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나 또는 빌닷, 소발 사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인과 응보의 원리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 했던 거지만 물론 이제 그들이 해석하는 또 적용하는 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지혜다, 자신이 받았던 계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욥에 대한 욥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빌닷 같은 경우는 네가 당한 일을 봐라. 이렇게 당한 그 고난, 그 어려움, 이 모든 정도를 보면 네가 틀림없이 잘못한 것일 거다. 특히 내 자식들도 그런 화를 당한 것을 보면 넌 반드시 죄악의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세 번째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우선적으로 욥이 했던 이야기를 되받아치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지난 우리가 9장 1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법정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재판석에서 같이 마주대하여 변론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죄목이 뭔지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수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이야기 속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소발이 지금 이제 입을 열게 된 것이죠.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지금 욥이 너무 말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 다 하지만 사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말이 많으면 사람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하고 잠자코 있으면 어디까지 간다? 중간까지는 간다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냥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는 취급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욥이 너무 많은 말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발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우신 분인가? 너는 지금 법정에서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을 몰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가? 그 정의로우신 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전통적 지혜인 인과 응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말 많은 이 욥을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하며 말만 많고 실제로 참된 지혜를 조롱하고 있는 욥, 그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네 말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게 욥이 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야, 너 지금 네 돈은 정결하고 네가 행한 모든 길들, 네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다 정결하고 너는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욥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이제 5절 이하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네 날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뇌 죄보다 경하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로 지금 자신의 죄악도 모르는, 결과를 보면 알지만 그것은 이제 새 친구가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넌 분명히 죄를 저지른 거야. 인과 응보의 원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묘한 지혜로 너에게 말씀하시기 원한다. 네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욥을 가르치실 것인데 그 가르침의 그 모든 기원은 이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 지혜의 오묘함입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너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하나님이 부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도 다 안 알려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천마디로 나는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부당하다라고 하지만 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너는 내 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약하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을 볼 때 너는 지금 너무 벌이 약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뇌 죄보다 경하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한 걸 분명히 일실직고하고 네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이제 네 죄를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되지만 자기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더 화가 나죠. 아니 이것이 자기가 한 일을 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뭐라고 해요? 나는 정결하다. 나는 죄 진 게 없다. 하나님 정말 그 내 죄목이 뭔지 정말 알려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불이하게 나를 지금 몰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소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너 받고 있는 벌은 이게 너무 약한 거야. 너 지금 하나님이 널 그냥 당장 없애셔도 이거 시원찮을 판인데 네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맞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어찌 하나님의 오묘를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온전히 알겠느냐. 자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와 그 전능자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신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사실 이것을 그냥 욥과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 어디 한 구덩이에 시편에 쓰여있다든지 그러면은 야 이게 정말 맞는 말이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지혜, 지식, 그 깊음, 넓음, 그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4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쓸 수 없네. 하늘이 높고 크고 위대하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욥에게 해당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이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신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그 지혜 다 욥도 알지요. 알아도 욥은 지금 내가 잘못했. 욥도 사실 인과응보 원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숨겨주고 이런 모든 면에 신앙적인 면에 도덕적인 면에 다 완벽하면 나는 하나님이 잘 모든 것을 내 울타리가 되셔서 나를 잘 보호해 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죠. 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더 잘 되고 싶지. 야, 그래도 그래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어. 그걸 내가 담대하게 견뎌낼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당했을 때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욥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서 그렇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 뜻을 갖고 계셔.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욥은 그 자리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그 욥을 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 소발의 이야기 가운데도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는 맞지만 욥에게는 지금 이것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소발은 계속해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지나가셔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밀히 모든 걸 행하시기 때문에 산이 생기고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 별을 만드셔도 모든 걸 은밀하게 하시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불가지론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욥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은밀히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발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무언칙과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만의 오묘한 지혜로서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죄악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종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십니다. 지금 욥에 대한 이야기,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알지도 못한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하나님은 네 모든 죄악을, 너도 모르는 그 죄악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야. 징계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욥도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벌하실 때, 이 죄에 대해서 벌하실 때 너는 저항하지 말고 그 감춰진 죄가 무엇인지 살피고 오히려 자신의 죄보다 약한 벌을 내리심에 대하여 욥이 더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보면 이 격언을 이용해서 이 소발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허망하다, 인생이 결국은 다 마치 여기 들짐승처럼 들나귀처럼, 들나귀가 여러분 태어나서 무슨 목적을 갖고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짐승들이 그런 거 없죠. 우리도 여기 뭐 우리 동물이 2마리나 있지만 쟤들이 태어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인간이 옆에 놓고 귀엽고 그냥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키우고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허망한 사람이란 바로 이 들나귀. 우리가 뭐 이런 이 같이 애완동물은 그래도 사람이 가까이 있지만 들나귀는요 그냥 들에서 누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뭐하다가 죽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은 바로 그와 같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결국 허망한 사람이죠. 지금 누굴 향해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욥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는 마치 이 들나귀처럼 길들이지 않은 그런 짐승과 같이 처신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너 죄악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허망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 의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이하로부터 그래 네가 좀 깨닫고 좀 돌아서라. 그 깨닫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욥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것을 어디 다른 성경 어디에 붙어있다면 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깨닫고 돌아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바로 정한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요 결국 마음을 바로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죠. 이거 내가 이게 잘못됐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정한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 이건 기도죠. 회개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널리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요. 네 번째는 바로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는 이것이 내가 사는 삶 속에, 내 집안에, 내 모든 행동 속에 이것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 우리가 이걸 다만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회개를 말할 때. 그렇지만 욥에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정당치 못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을 바로 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을 그렇죠, 우리가 다시 고치고 그게 돌이키는 것, 다시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욥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반은 욥이 불의하다, 죄를 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도 그렇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욥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 죄를 아는 건 아니에요. 무엇만 하는 겁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고난, 이 어려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일 것이다. 하나님이 괜히 징벌을 내렸겠느냐? 너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죄가 보통 죄이겠느냐? 너는 지금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네 스스로 정결하고 의롭다라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이 지금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 가벼운 줄 알아라. 그래 빨리 돌이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부터 읽으면 우리가 쭉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자, 이건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이 첨을 드리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와서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잘하면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잘했네 하고 얼굴을 쓰다듬는 거 있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하는가, 이 호의를 베푼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네가 죄악에서 돌이키면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소반의 이야기대로 내가 정말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그 모든 죄악이 내 안에 내 장막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면 이런 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에는 그러나 악한 자는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리라. 그리고 악인은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냥 욥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설교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부정적 따로 떼가지고 이 말이 뭔가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욥기 전체 안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 그 진행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욥에게는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느냐? 지금 세 친구는 모두가 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 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인과응보의 원리다. 이게 똑같이 동일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지. 요 구절 하나하나 떼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당연하겠지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벌이 임할 것이다. 이게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욥과 같은 상황이 이것이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고난 당하는 자를 우리가 무조건 어떤 이런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소발처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난당한 사람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의 죄악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누가 특별히 지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그 속에 더 깊은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늘 이렇게 도와줌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형통함이라도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떻게 뭘 하나님께 잘했길래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형통함 안에도 저것이 꼭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저 형통함 속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그 뜻을 우리가 늘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세상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도 똑같이 생각하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있죠. 신앙인들. 물론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타국하고 이제 시합을 축구 경기를 했다. 우리가 골 넣어 이겼어. 그렇게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이 약속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 우리가 축구가 지다니요. 과거에 그랬었죠. 어디 그 월드컵 때인가 러시아 월드컵이었나요? 우리 조별예선 때 우리가 독일을 이겼지 않습니까? 2대0으로. 그러니까는 독일 사람들도 거기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신자들은 막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가 독일 이겨서 맨날 독일만 만나면 참패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근데 반면에 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런 형편없는 나라한테 우리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저 나라한테 우리가 치다니요. 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함이나 고난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있는 형통이든 고난이든 그 자체로 고난을 그 모든 것을 해석하지 마시고 그 뒤편에 하나님의 뜻, 깊은 뜻과 의미들을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일 겁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자꾸 붙들려 있을 때는 맞아.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보면 이 일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난 그걸 믿고 따라갈 거야 라고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난과 형통함 그 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깊으신 그 뜻과 비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때로는 형통함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과 형통함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높고 더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형편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하거나 우리 모든 인생을 측량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